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이제 오늘 포함하지 않고 8번 우리가 같이 나눠왔는데 그러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에베소서가 시작되자마자부터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미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이유였던 거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그 분명한 맛을 보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그 8번에 나누었었던 그 에베소 3장까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면, 그리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 이렇게 간직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까지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는 그 능력,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권세, 그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적 존재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3장까지 해서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성도들을 바울은 이 땅에서 이방인 된 자들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죠? 호 에드노스. 그 이방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3장까지 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한 절 한 절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으로 이렇게 3장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혹 뭐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한 이해를 못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3장 후반부에서 설명해 주었었던 바울이 4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성도된 자들이 곧 진리를 담고 있는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은혜와 그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진 성도들에게는 그게 피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그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그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인, 그냥 관상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떠돌고 그게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이게 다가온다고요, 그 진리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자꾸 강조한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하늘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된 성도의 진짜 원함이 무엇인지를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니까 agreeable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입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그것만 따라가는 그런 그 땅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진리를 알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늘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그런 바램, 그런 원함 이런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에베소서가 그 먼저 진리가 된 그 사도가 진리를 이미 받아들고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하늘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신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들의 그 내용이 이게 나에게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동의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 전부 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다 이렇게 성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맞다면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말 그대로 영적인 맞장구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네 이거 지금.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장까지의 그 내용이 은혜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4장은 더 어려워요. 3장은 지금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인데 니네 원함이 맞는 거니?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성도가 됐다면 이 땅적 존재인 내가 스스로 부인당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 그 존재로 그러면 당연히 나의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구 소망만 남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또 어렵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바램 그거를 읽으면서 당연히 그 바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접근보다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3장까지 해서 그래 바로 이거야. 바로 이 은혜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셨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바램은, 그러니까 살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램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 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4장 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4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그런 상태를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도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들, 하나님 믿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그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전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6절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사실은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 문장에 이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4장 1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두 갈래 길로 갈려져 버려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쭉 제가 준비를 하다가 오늘 또 날인 만큼 또 마지막 날인데 또 여기서 또 너무 지치도록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1절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1장에서 3장까지도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올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된 성도의 바램, 그러니까 너희들의 바램이나 하나님의 바램이나 몸이 하나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쏟아부을 그 진리의
내용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숨고르기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1절만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립니다. 이것을 육적 존재로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신됨의 그 성품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바라볼 것이냐, 완전히 갈리게 되거든요. 내용이 오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끝나니까 뭐 잘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법적으로 보면 명목상의 주어는 1절에 처음에 나오는 내가예요. 1절에 보면 내가가 나오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게 실제로 에베소서 자체가 무슨 서신이었죠? 옥중 서신이니까 실질적으로도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갇혀버린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주 안에서 갇힌 내가로 표현된 바울이 문법상으로 보면은 주어가 맞아요. 근데 실질적인 주어는 사실 목적어처럼 표현된 너희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주인공은 사실 이제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에베소서 1장 1절에 의하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였죠? 신실한 자들, 그죠? 그러니까 진리로만 가능한 그 믿음이 된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차적으로는 너희가 되는 거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편지를 그 하나님의 진리로 이제 읽게 되어질 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에베소서가 정경으로 이렇게 완성된 진리로서 성경에 담겨지고 난 이후에 적어도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에 들려지고 어쨌든 읽혀졌잖아요. 그죠? 그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그들이 이 바울의 그 4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의 유일한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힌 그 한 사람은 성도되고 진리를 깨달아 믿음이 된 자들에게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3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지금 너희가 누군지. 그리고 나서 그 너희에게 지금 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장까지의 내용에 내가 만약에 그 진정한 의미를 전혀 내가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없다면 당연히 4장부터 이 권함의 이 대상은 제외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만 이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함의 내용을 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너희들, 그게 주어인 거고, 그게 그 몸, the body, 그게 몸인 거고, 그게 머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어떤 한 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에베소 1장에서 그런 얘기 나와서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러죠?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 뭐라 그래요, 또?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는 누구 거예요? 그 머리는 누구 거냐고? 그 몸 거잖아요. 내 머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그림이 그렇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로만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래. 그리고 우리는 몸뚱아리야. 그리고 그 몸과 그 머리가 마치 따로 세퍼레이트 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는 여전히 머리인 거고 나는 몸이라서 감히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분리된 채 머리와 그 몸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한 몸이 지체가 같이 여기에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 머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인 거죠. 어떻게 그게 떨어져 있는데 그게 하나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하시게 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지금까지 배웠었던 율법적인 생각으로 아 머리는 머리고 몸은 몸이고 이런 식으로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뭐든지 생각하시면 그러면 진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따로 노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며 내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메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네가 무대에 올라오는 그런 엑스트라가 아니라 메인 캐릭터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에는 그 주인공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4장 1절은요. 에베소서 전체를 이렇게 다 아우르는 겁니다.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4장 3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프리스크라이빙 하는 거예요. 규정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다.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너희는 알 거야 하고 지금 미리 또 먼저 한번 이렇게 그 예고하고 있는 게 1절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제 5장, 6장 나머지 에베소 전체 그 절반이 되는 거죠. 3장까지 말고 이제 4장, 5장, 6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 제시가 4장 1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므로로 번역한 그 헬라어 접속사 제가 자막 만들었는데 운이거든요. 이거는 그 우리가 몇 번 배웠었던 그 그러므로라고 한 그 단어하고는 조금 좀 다른 내용의 그 단어예요. 이 운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보다는 오히려 certainly, 그러니까 truly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권하노니로 번역한 그 파라칼레오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할 때 이 파라칼레오는 그냥 들으면 권하는 걸로 들려요, 진짜. 권면,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들리는데, 그거는 그 사전적인 그냥 표피적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단어를 이 파라칼레오가 기도하다, 혹은 뭐 간구하다, 혹은 뭐 충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관련된 이 진리 속에서 이 파라칼레오가 사용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요. 요거는 자막으로 안 써놓은 거니까. 이 파라칼레오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담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에 이게 쓰이기 시작을 하면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하여 이게 쓰이기 시작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쓰기 시작하면, 이건 뜻이 뭐로 바뀌냐 하면, 위로를 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는 그 대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위로를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다, 진리로 설명하다, 진리로 흘려주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왜 그런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제가 막 억지로 그 해석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그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말씀에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뭘 받을 것이미로다?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에 쓰인 그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의 수동형이 쓰였어요. 파라칼레오를 주게. 그러니까 너는 파라칼레오를 받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애통한다는 이야기는요,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mourn으로 되어 있습니다. mourning. 통곡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특히 이 애통하다 할 때 그 쓰인 헬라어 원어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곡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 통곡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감지한 자가 우는 소리, 그거를 펜데오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애통하는 자, 이 펜둔테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죽음이 되어 그냥 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보고 우는 자, 그 자를 애통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게 이렇게 그 느낌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느낌 자체가 애통, 되게 누구를 보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가련하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슬프게 여기고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애통함은 당연히 진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할 영적인 그런 의미이죠. 그냥 누가 이렇게 안 된 걸 보고 그냥 우는 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애통함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 통곡하는 거. 그렇게 된 자들이 마카리오이,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고 통곡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데, 왜냐하면 아우토이 파라칼레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위로를 하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자들은 위로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 위로를 하는 자라는 인칭 명사로 이게 바뀌면은요, 파라클레토스가 됩니다, 이게요. 파라칼레호 하는 자.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자에게 파라칼레오, 진리를 흘려줘서 그게 위로가 되게 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자, 그걸 하는 존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걸 우리나라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두 자로 뭐라고 번역을 했죠? 성령이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뭐예요?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자의 위로자 라는 뜻이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생명이 될 그 진리가 오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제 막 설명하시는 내용들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때 이게 뭐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러니까 내가 가고 그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다른 걸로 올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인데, 그러니까 이 나 말고 다른 나로 올게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파라클레토스 맞는데, 그 상태에서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른 걸로 너희에게 올게, 다른 위로자로 올게, 다른 말로 올게가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러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그 보혜사가 뭔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 그리스도가 한 말. 그게 이제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만 너희에게 들어갈게. 그러면 우리도 뭘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뭘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뭘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 자기 몸을 죽여버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장막을 벗어버렸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세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세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뭐 우다다다다다 하고 뭐 랄랄라 하고 그게 뭐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라 뭐 막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막 요새 한국 난리예요. 하여튼 뭐 정말 건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교회들이요. 정말 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성도도 아니죠. 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너무 재밌어하고 그거예요. 이렇게 뭐 금가루 옆에 뭐 떨어져 있고 막. 아니, 금가루가 아니라 금덩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예? 이빨이 뭐 송두리째 다 이게 막 금리빨로 다 변한다고 막. 얘기하면 또 그 교회 또 그분 또 저기 뭐 대놓고 또 그런다 그럴까봐 또 제가 말은 못하겠고. 그게 진리의 영이라 그러시잖아요. 호프뉴마, 홀 알레테이아. 그러니까는 그 보혜사, 위로를,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말 슬퍼하는 자에게만 가는 그 진리의 말. 그게 지금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 놓고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요. 호코스모스. 그 세상은 모른대요, 그걸. 그게 가는데, 그 보혜사, 그 위로의 말이 가는데, 진리의 영이 가는데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위로로 붙잡게 되는 거죠. 그게 위로인데. 그게 진짜 위로인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너희는 그걸 안다 그랬고 그게 너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보혜사, 그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말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비춰야 돼요, 자꾸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주위에서 네가 어떻게 듣나 삼가에서 잘 봐라. 그 얘기 우리 했잖아요. 에베소서 할 때도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들을 때에 그럼 내 귀에 이게 어떻게 들리나, 내 마음으로는 이게 어떻게 와닿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문해모니오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있고 난 몸뚱아리 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진리의 말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데스라 그랬죠, 여러분. 하아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불못이 있고 뭐 고통당하고 뭐 이렇게 막 타는데 뭐 뜨거운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옥에 가면 막 불이 막 타는데 내 몸이 타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막 구데기도 무슨 죽지도 않고 뭐 타오르는데 뭐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음 가운데에 내몰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생명 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과 지옥이라면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게 지옥 같아 보여요, 우리 눈에는요. 어쩔 때는 우리가 잘못 보면 되게 약올라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너무 누리네? 응?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해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부보다 더 이렇게 금술이 좋아. 그러면 이건 뭔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진리라는 건 도대체 뭔가? 부부 사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진리가 뭔 진리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진리를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리는 그런 걸 해결해 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를 이렇게 뭐 따뜻하고 화목하게 해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목소리가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어떤 다툼이 없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진리하고는요. 내용으로 담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인데 그게 지옥이에요. 진리를 주셔도 그 진리를 듣도 보도 못하는 그 상태가 하데스라니까요. 그게 음부예요. 무적행. 뭘 줘도 담지를 못하니까 다 밑으로 쏟아버리네. 근데 그걸 또 무슨 뭐 지구 한가운데 뭐가 있어가지고 뭐 멘틀이 뭐 타고 뭐 거기 뭐 불타오르는데 뭐 글로 일단 갔다가 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니네들은 그렇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지옥 갈 거야. 그 뜨거운 불 조심해. 그러면서 우리가 위협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데도 막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막 잘 사는 걸 갖다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로 그냥 우리가 위안을 삼잖아요. 우리는 그 불에 안 들어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는 그 좋은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그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곳에서 살 거야.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게 진짜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엉뚱한 천국 바라보면서 그거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그 비진리 가운데에서 그 비진리의 완성의 그 지옥,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줘도 몰라. 줬는데 그걸 갖다가 딴 걸로 계속 보내? 그 나라로 완성이 되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음 후에도 그 나라에 가서 거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걸 안 돼요. 너희는 그걸 들었대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지 않은 거죠. 이미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거죠. 그게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자꾸 이 구원과 진리와 이 믿음을 해석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 그걸 안 거래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이제는 보인대요. 그 파라클레토스. 그게 이제 들린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너희와 함께 있는 거래요. 그 진리의 말, 위로의 말. 그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래요. 그러면 세상은 뭘 계속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클레오 하는 그 푸뉴마, 그 영. 그 말을 못 받은 거니까 위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받기는 받아요, 위로를. 그러니까 교회 댕기죠. 그러니까 울다가 웃잖아요, 그들도.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뭘 받은 거예요? 가짜를 받은 거예요. 거짓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수준, 그 탐심이라는 것을 벗어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 애통해 해본 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애통이 뭐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자들은 죽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대로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탐심의 수준, 그 율법적 수준에서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그래 버려요. 안 보이니까 그게. 그리고 내가 보이는 그 위로를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환장해 있으니까 그 복. 근데 그건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 그 진리의 말이 뭔지 모르는 수준에서 받는 아닌 파라클레토스죠. 가짜인 거죠, 그게. 그 거짓된 위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지 라고 만족해해요. 그들은. 근데 너희는
파라클레토스, 그 파라클레오 하시는 그 영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어떤 위로? 영원한 위로를 받은 거네요, 우리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성도가 받을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받을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이 들리는 거죠. 그게 진짜 위로죠. 그게 그 말을 영원토록, 그 말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 생명이라는 걸 내가 안 거예요. 그 진리가. 이 정도 수준이 믿음이에요, 이게.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보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울고,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하여 그게 죽은 거 맞지. 너는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그 수준이라는 거 맞지, 너는. 네가 뭘 해봤자 흙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아담의 원래의 자리, 먼지일 수밖에 없는 그 처음 자리를 인식하는 거. 그게 문해모니오예요. 처음 자리 인식.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진리가, 그것을 알게 한 그 진리가 나의 생명이 되어 내가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 언약의 영원함, 스타우로스.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4장 1절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클레시아 할 때 그 칼레오, 에크 칼레오 할 때 그 칼레오, 하나님께서 부르다, 불러내다 할 때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클레시스. 그러니까 그 부름,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선포, 진리로 들려주심, 그거예요. 클레시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너희가 받은 부르심, 이게 2절부터 6장 20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너희의 부르심이 뭔지. 너희가 받은 부르심에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합당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내용도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합당하게 걸어가는 게 어떻게 걸어가는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당하게 걸어가게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빛 가운데에 다닌다고 할 때 그 단어거든요, 여러분. 빛 가운데에 행하여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어둠, 죽음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 그때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빛 가운데에 걸어 다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무슨 뭐 중풍병자, 이렇게 뭐 안진뱅이.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 때 그 단어가 이거예요. 걸어 다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이 사도 그 침례자 요한이 그러죠. 정말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분이 그리스도 맞냐? 그분이 예수 맞냐? 그랬더니 가서 요한한테 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게 그 안진뱅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또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는 뭐고 안진뱅이는 뭐냐고요? 그 안진뱅이가 그 푸토코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어나라는 게 결국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진리가 넘겨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일어나라, 걸어다녀라, 합당하게 걸어다녀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또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관되게. 좀 와 닿으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알아듣니? 그러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너희가 죽은 자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산 자가 뭔지 알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가게 하시는, 이거 직역을 한 겁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그 주 안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속 이렇게 막 누가 안에 있는 건지, 막 누가 어디에 교집합을 막 하시는 건지 막 헷갈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안에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안 밖으로 주님이 다 둘러싸고 계신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밖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주님이 계셔. 오늘 찬양한 게 그겁니다. 귀한 찬양 골라주셨잖아요. 기사님께서. 이 찬양이 그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냥 내 마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어떻게 일로 들어옵니까? 여기 평수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요. 여기, 그게 이 안에 담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다는 그런 쪽으로 또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어디 계신가? 아무리 뒤져보세요. 창자밖에 안 보이지, 이거.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 말고 네 안에 담고 있는 우주, 네 안에 담고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꾸 내 몸뚱아리에서 자꾸 이걸 뭘 해결해 보시려고 그러면 진리를 설명드렸는데도 내 마음에 계셔. 그리고서 여기를 찾으신다니까요. 어디 마음 같은 이쪽에 계셨다가 이쪽 가슴으로 내려오셨나?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는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알아듣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신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가. 그래서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영원한 위로를 전한다. 권하노니 파라칼레오. 그거예요. 파라칼레오 한다.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억지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네크로스인 상태를 알고 그러면 내가 죽은 자 만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진리의 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계속 울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파라칼레오를 주시네. 그러면 주님은 파라칼레오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애통하는 상태에서 뭘 받아요? 파라칼레오를 받게 되네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으면 나는 죽은 자니까 내가 뭐가 돼요? 파라칼레오가 되는 겁니다. 파라칼레오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래서 머리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받을 위로를 전할게. 요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받을 때에 너희도 살리심을 받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실 때 그 살아나심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죠. 살리심을 받아. 이 땅에서는 그 예수가 뭐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이 땅의 호에드노스, 이방인으로 사셨잖아요. 외국인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외국인이 되는 거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먼저 주 안에서 그 진리의 말, 그 위로를 받은 내가, 바울 내가 너희가 받을 영원한 위로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자면 다음과 같아. 요거예요, 요게. 여기서 두 갈래 길이 갈라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막 계속 나오잖아요. 뭐 힘써 행하라. 뭐 하여튼 뭐 계속 명령형이 거의 한 40여 개의 명령형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로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제 이게 권한운이라고 그러고서 이제 위로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네 이제 걱정하지 마. 너네 이제 근심하지 마. 너네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면 전부 명령형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뭐 틈 주지 말라. 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가 되어져야 될 성도의 원함이 뭔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주어지면 뭘로 이게 보이겠냐고요. 명령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보이죠. 아니, 하라고 행하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뭔 딴소리가 필요합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적혀 있는데. 아니 그렇게 문자대로만 해석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우리가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고요. 복음서 같은 경우에. 독을 마시라 그랬으면 그럼 독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독 한번 한 잔씩 쭉 하자. 그리고 저는 한번 독 한번 쭉 마시고 사나 죽으나 한번 보자 그러고. 근데 왜 안 하냐고요. 하나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자적으로 전체 흐르는 문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 그리스도로 설명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글자로만 해석하면 그건 우리가 먹고 죽는 율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나라는 성도된 자의 애통함, 그리고 그런 나의 그 애통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받을 위로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게 그렇고 그 모든 게 그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했던 그 말, 그 진리의 영,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진리죠. 그 말이라는 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뭘로 안 보이겠어요? 마태복음으로 또다시 돌아가면 복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뭔 복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믿고서 뭔 그런 복을 받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 모르면 성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그 복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억지로 막 그냥 어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애통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로해 주셔요. 뭐 그 이상의 깊이 있는 진리를 파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1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한 구절이기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힘써 지켜야 할 명령, 율법, 행함의 목록들로 쭉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셔야 하는 성도들의 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율법적 부담을 갖지 않고 진리가 주시는 자유를 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서 행할 노력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할 성도 안에 있는 그 말, 그 진리가 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제 뒤에서 막 쏟아져 나오게 될 그 명령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위로가 계속 들려질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시자고요. 연말이나 연초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고 금요기도회 안 하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시자고요. 내가 정말 성도 맞나?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닌 간직해야 할 복된 소식으로 나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나? 그런 의미 있는 연말 연초를 보내시고 내년 1월 10일에 우리 다 같이 또 만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